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실족하게 또 하는 형제라고 또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들이 합당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실족하게 하기 쉬운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작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세상적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무시하기 쉽고 함부로 여기기 쉽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쉽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기 쉬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바르게 예수님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그런 일을 범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또 오늘은 보니까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또 알려주고 있고요. 또 만약 형제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그러한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을 보면서 두세 사람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뭔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의 중요성, 가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세상적 일반적 관점에서 보는 별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게, 야 교회 또는 야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야? 아이고 그 세상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그 모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뭐 성도만 아니라 조그만 교회가 모이는 예배, 작은 모임들 가끔은 쉽게 무시하기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함부로 여기기 쉬운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형제 중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18절을 보니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보니까 앞에서 본 것 같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냐?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의 영을 열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거 복이 있다. 너는 그런 너희 자연인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런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내용이 오늘 그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형제를 살피고 또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를 돌이키려고 할 때 그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의 의미가 베드로가 말했던 주님이 세운다고 했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같은 권세를 얘기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묵상 나눔을 할 때 이거는 자연인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한 그 인격체, 그 인격체는 영적으로 페트로스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반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늘 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즉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 듣겠다.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고 땅에서 풀면 풀리게 하겠다. 이 권세는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된 존재들이 가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의미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성전 삼아서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신다잖아요. 거기 나도 있겠다 그러잖아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을 모여 형제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킨다든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든지 또 함께 모여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러한 모임들, 그 모임들이 별 볼 일 없는 몇 사람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올해의 삶에는 이러한 모임이라고 하는 가치에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저희 교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